찬송가 545장입니다. 증거함을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믿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괴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갈멜산에 있던 바알의 제단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온종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소리치며 미친 듯이 자학을 하면서 바알을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바알의 무심함을 조롱하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낼 모든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먼저 요청을 하나 합니다. 30절을 보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제단 앞으로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가까이 나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백성들이 생생하게 보게 하였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있을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참 가슴 아픈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마지막에 보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르멜이라고 읽게 됩니다. 이것은 포도원을 뜻하는 케렘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명칭입니다. 따라서 갈멜산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들이 지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본래 주인됨은 침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본래 주인의 제단이 무너져 있음을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곳의 본래 주인이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게 됩니다. 이 산에서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곳이 울창하고 비옥하고 기름져 보였는가? 이곳의 모든 환경들은 바알이 아니라 지금부터 모셔오게 되는 여호와에 의한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배의 단이 희미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성스러운 의식과 이를 지지하는 우리의 행실이 예배와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보좌가 이곳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야만 한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려줍니다. 오늘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가장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아 올렸듯이 우리의 삶에 예배의 단을 쌓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부분 선택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는 기억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로 이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단을 쌓아 올리고 있음을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민족의 근간이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한 개인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일된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제일된 자리에서 높여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호와가 제단의 주인이심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쌓은 제단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민족이 잘못 걸어온 모든 길에서 되돌이켜 주셔서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든지 바알의 편에 서든지 하라 할 때도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과연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맞는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들 정도로 그들 내에 거룩한 기강들이 모조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이들의 마음을 확고하게 여호와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의 외침과 엘리야의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불만 내려주면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알에게서 불만 가져와라 라고 요청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확고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친 듯이 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말씀만 드리면 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역사가 송아지 한 마리 바짝 태우는 정도로 그 정도의 불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송아지는 물론이요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준비해둔 모든 장작물과 재물을 쌓아둔 모든 돌과 흙을 바짝 태워버렸습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불을 지펴야 되는 제단에 물을 잔뜩 부어놨습니다.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마저도 모조리 타버리는데 본문에서는 그 타는 모습을 핥은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티끌이 잔뜩 묻은 표면을 손가락으로 쓱 훑어버리면 그 자리가 완전히 깔끔하게 드러나듯이 그로 인해서 주변에 티끌이 잔뜩 묻은 부분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듯이 티끌을 핥아낼 때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물을 가득 부어뒀던 모든 영역들이 물과 함께 아주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 또한 광대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40절의 말씀과 같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머뭇했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자신들의 사명을 밝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들이 평생을 붙잡고 살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신명기 13장 11절에 보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만들었던 모든 우상과 그 우상의 숭배자들을 처리하고 난 후에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다시는 악을 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이후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옳다 인정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참혹스럽게 여기십니다. 예배는 인생의 주인을 바로 알고 제대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연약한 부분,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여호와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면 정과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의 보좌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의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시는 은혜 안에 거하며 악한 영의 유혹 가운데서 건짐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지역의 발발한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핵을 운운하며 온 세계를 협박하며 약소국의 독립된 주권을 짓밟는 러시아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다시 물가가 치솟게 되고 우리 국민들 또한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악한 영의 횡포 가운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신냉전의 분위기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함께 하심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